2024년 12월 27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죽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이었고 당시에 부자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장사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고 한 번도 장사되지 않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동행하였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의 부를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매장한 그런 이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도 생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죽으심도 들었고 부활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부활했다라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경비병을 더 늘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리고서는 그 잘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생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복음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신앙이 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가십거리만 되었고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려는 도구밖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앙이 되고 또 예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무덤을 쳐다보는 일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전혀 신앙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되고 농담거리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예수님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그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부활을 기대하고 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활에 대한 마음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부활이 이제 오늘 가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는 믿음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마음 한켠에 기대감은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또 예수님이 이제 3일이 지나가면 육신이 썩어가기에 그 썩어가는 냄새를 막으려 향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냐? 주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고는 또 두 가지 반응이에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있었던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들은 그 주의 천사를 보고 기뻐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묻는 거지요. 너희가 지금 여기에 묻었던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찾으니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여담이지만 마귀의 일과 천사의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또 욥에게 마귀가 나타나지요. 재산을 몰수하고 자녀를 죽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귀가 일함에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해보거라. 그러나 욥의 건강에는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갔지요.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하지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일은 무엇일까요? 천사의 일은 지금 여기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천사의 현현 속에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지금 천사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찾는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천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천사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거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존귀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에게 윽박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우리를 향하여서 혼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등되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지진 같은 것이 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 왜 왔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다만 엊그제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온 여인들을 이 천사가 지금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를 어떤 영험한 존재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돕는 이들이 다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인 거예요. 어떻게 돕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돕는 이들이 천사입니다. 주님이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보내는 사람, 주의 사자예요. 주의 사자가 천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천사는 여자들을 돕습니다. 이어서 다른 제자들이 잦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는 소식을 여인들이 듣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 위에 여자들은 두려움,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 다음 뭐라고요?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뜻은요, 당장에 달콤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끝은 허무하고 별것 아닌 거예요. 내가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지금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버거울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해요. 근데 만나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이 있지요. 성경을 항상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막론하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계시하고 우리 주님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1핵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셔요. 만나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주의 평강을 지금 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지요. 지금 이 제자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쫓으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을 배우긴 했지만, 듣기는 했지만 아마 전적으로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 때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고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경고 속에 그들이 한 번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굳게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정말 이 여인들은 낙담했을 거예요. 주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절망하고 마음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 속에 다시 일어나 기쁨 속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 속에 우리가 낙담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요.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평안하냐 만나주시고 살아계신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더 큰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으로 마음 안에 남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을 전해주시며 기쁨을 전해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부활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쫓는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하고 우리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눈을 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눈을 떠 걸어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진정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진정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